좌우에 계신 분과 이스라엘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샬롬. 네, 샤밧 샬롬. 욕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수준이 높으셔서 읽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가 전할 때에 비록 개떡같이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잘 조명하여 주셔서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줄탁동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암탉이 알을 낳아서 이렇게 골고루 따뜻하게 굴리면서 이렇게 알을 품을 때 21일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쪼는 그 힘이 바로 줄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안에서 열심히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에 밖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이 알을 쪼아주는 것이 바로 탁입니다. 그래서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 맞아 떨어지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고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서로 이제 협력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줄탁동기를 한번 잇대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번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초반에 이제 열심히 믿어보려고 막 열정을 가지고 믿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은 사시사철 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애굽 땅에 가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며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자마자 아브라함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을 피했더니 이번에는 이 이방 땅에서 내 아리따운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사라하고 미리 정한 후에 그 땅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라가 아름답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 예물을 주고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째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다 가지고 넌 어서 돌아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재촉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무섭게 혼을 내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은과 금도 다 내어주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어떻게 보면 삥을 뜯기는 그런 날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비록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조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서, 참 여러 가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지, 너희 녀석,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배은망덕한 녀석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려뒀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는 여기에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때 우리 정부에서 빨리 비행기를 보내서, 전세기를 보내서 그 국민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구출해 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바로를 질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잘못할 때도 눈 감아주는 은혜가 있고,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면 여기에 아무도 살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눈 감아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악용하고 남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의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성경 동화의 그림이지만 참 절묘하게 이 말씀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말풍선에 점점점점점점, 할 말이 없죠. 누구에게 할 말이 없겠어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참 부끄럽죠.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였지, 아내를 또 팔아넘겼지, 아내에게도 부끄러운 남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한층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13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끄러운 은혜로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1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현장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분한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기 시작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침체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위축되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면 되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으로 마무리되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떠나고 싶죠. 위험하니까요. 다른 곳에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험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역사가 기다린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역사는 아마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을 때에 때가 참에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20여 년간 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이스라엘에서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선교사로 살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참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화면 보시면 다 기억나시겠죠? 이 IMF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유학생들, 또 선교사들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 후원들을 하나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처지가 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유학생들도 가정의 후원을 받고 집안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유학 생활을 하던 유학생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 한국으로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가, 후원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따로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주신 응답은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였습니다. 후원이 끊어지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생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경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미국으로 치면 할렘과 같은 그런 동네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는 뭐 한국인이나 동양인은 아무도 없죠. 저희밖에 없고, 치안이 너무나 안 좋아서 밖에 외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경찰도 들어오지를 않는, 그 동네에서는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도 되고, 정말 조폭들과 같은 사람들이 막 밤에 다니면서 그냥 동네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 저희가 IMF 기간을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월세인데 이 월세가 가장 저렴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 3년의 시간 동안 밥 한 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저와 저의 두 동생들 아무도 어떠한 해코지 당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좋은 인식으로 동네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3년 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IMF 시간을 잘 버틴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유대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큰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화학 무기를 날리겠다, 독가스 미사일을 날리겠다 라면서 엄포를 넣으면서 이스라엘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끝내고 다 미사일들을 전진 배치하고 이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 교민들을 다 대피하라고 대사관을 통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국내로 복귀하게 되고 그 시간은 다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으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 기도하실 때에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응답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이웃들 마찬가지로 방독면을 구비해서 집에 놔두고 비상식량을 다 쌓아두고 그리고 방마다 창문마다 창틀마다 스카치 테이프로 다 빽빽하게 발라서 혹시나 가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덜 집안에 침투하도록 다 테이프를 바르고 유리창마다 다 뾱뾱이를 붙이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전쟁 시기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응원과 우호적인 유대인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오래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놓였는데 이방인인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줬다는 걸로 유대인들이 너희는 우리의 친구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참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의 친구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가정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 가정에게 영주권을 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시면 비자 문제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도 유학만 딱 마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도 매년 비자를 갱신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싸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비자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매년 비자를 갱신하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뚱딴지같이 기도 중에 영주권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주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비자가 잘 갱신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주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정말 기적적인 일로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참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영주권을 받을 때에
영주권을 받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10년간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IMF 때 이스라엘을 떠났다면,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왔었다면 우리는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서야 더 큰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인 중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저희 가정이 1호입니다. 첫 번째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3남매 다 이스라엘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영주권을 또 줍니다. 저희는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한 명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흉년이 찾아올 때,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흉년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설교 초반에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는 신앙의 과정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때가 찰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한 줄탁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하여서 줄탁동기의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